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2026년 3월 8일 안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25번입니다. 다순절 둘째 주간이에요. 제가 먼저 교도갑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얼굴을 배울까? 하나 또 빼먹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같이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글씨를 정확히 보고 읽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라.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영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미영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 교회를 이루셔서 이렇게 낯예거로 모였습니다. 믿음이 작은 저희들 허덕이며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옷이 흠과 때로 얼룩져 있더라도 저희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 살았던 모든 삶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다 버리고 돌이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영혼과 육신이 피곤해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오늘의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하나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빛이 되는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생활에서 본받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령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잡아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의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세계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 교회 이 예배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921쪽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합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격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리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과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편안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체의 생명을 돌아오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홍을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록을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으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장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026년 들어온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월 둘째 주를 맞이했어요. 오늘 잠언서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했는데 제목을 고통의 날에 낙심치 말라. 주보에는 고통의 날에 낙심치 까지 있었는데 말라, 고통의 날에 낙심치 말라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뜻이 통하는 다른 곳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훈계나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5장 11절 14절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된 사람이 후에 막심에서 울부짖을 것을 경고한 말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의 육체가 쇠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리고 또 9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참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은 도리어 나한테 그냥 화가 들어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10장 17절에 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또 13장 24절에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매를 가해야 합니다. 매를 가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자식이 될 수가 없고 엉덩이에 뿔난 자식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15장 5절에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버지 엄마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잘된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15장 12절에도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옳은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의 말씀을 듣고 공개하고 빈잔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 왜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왜?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죄. 그래서 항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들음으로써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악이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19장 18절에도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소망 있는 아들을 징계해야 바로 되지 소망 없는 자식은 징계하면 오히려 빗나간다. 잘 들으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식은 징계를 하면은 오히려 빗나가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될 자식 앞으로 될 자식이라고 그래요. 될 자식은 징계를 아비가 얘기하면은 그 훈계나 징계를 잘 듣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 아비나 어미한테 미리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앞으로 잘 될 자식. 23장 13절 14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냐. 매를 아무리 때린다 해도 그 자식은 죽지를 않아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를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 영혼을 자식의 영혼을 음부에서 죄악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가 같이 읽는 잠언서 가운데 징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징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인데 그 뜻은 과실을 범한 자에게 대한 처리이지 형벌은 아닙니다. 그 한 일에 대해서 결과이지 무사르라는 말은 그 말에 형벌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징계라는 말이에요. 징계라는 말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무사르 히브리 말로 무사르라고 해요. 그저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아이에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혹은 나아갈까 봐서 부모가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어떤 때는 채찍으로 매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떤 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나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나온 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나님께 되게 맞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 이번에 하나님께 되게 맞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딘지 모르게 어진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려 들어가서 굉장히 심한 꾸지람을 받고 얼굴이 뻘개서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매를 맞은 자리를 툭툭 털면서 그
형제들에게 에이 아버지한테 혼났어. 내 다신 안 그럴 테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곤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되게 맞았습니다 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되게 맞았는데 툭툭 털고 그냥 나오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반항을 하거나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아버지한테 불만을 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그런 말로 하는 말이에요. 징계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아픈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손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데 따라서 징계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옛날 시인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가령 시편 73편 가운데 보면은 성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하고 악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살이 찌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아유, 세상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돈도 많고 부자로 살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소원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얻고 그들이 소원했던 것보다 더 얻고 재물은 더 해가지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세상은 높은 사람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는데 오히려 신앙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의문을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인 것 같아요. 왜 믿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하는데 왜 저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니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정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하니 주인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고통 속에서 낙심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오히려 어려움이 극심한 속에서 주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믿음 생활할 때 인도교회에서 이상봉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주의 손을 살짝 잡으면 주님이 더 꼭 잡고 주님이 꼭 잡을 때 내가 이렇게 잡지 않으면
내 손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잡고 계신 손을 내가 빼려고 하면은 빠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놔주셔야만.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주님이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신다는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신뢰를 하면은 아버지가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면서 아버지 품에 매달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품에 안기는 아들을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때릴 때 반항을 하고 달겨드니까 훈계하는 아버지한테 달려드니까 아버지가 더 그 자식을 더 때리는 거예요. 더 아버지한테 앵겨가면서 아버지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하다 보면은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더 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지 말고 멀리 도망가지 말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안에 안기라 이거예요. 주님 품에 꼭 안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게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타의에 의해서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타인에 의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자의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오늘 노새 얘기가 나오는데 노새는 자갈과 굴레로서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갈과 굴레. 발굽 사이에다가 굴레라는 걸 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발에다 끼는 걸 얘기하는데 그 굴레로 하지 않으면 그 노새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한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아멘. 신령한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희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아프게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신대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에가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애무와 사랑보다 오히려 낫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귀의 사랑보다 애무보다 낫다 이거예요. 아멘. 마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못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애무한대. 애무가 뭔지 알죠? 사랑을 할 때 이성 간에 하는 것이 애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그게 진짜는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동기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한 좋은 해석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기도하실까요? 하지만 너무 길어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치 말라.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7절에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너는 죽은 자란 말이야.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너는 죽은 자라 이거예요. 아멘.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징계가 있어야 딸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잘하면서 영의 아버지는 더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으로 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받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 후에는 우리의 열매가 맺나니. 아멘.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에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여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트라프라는 사람이에요. 트라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지 의심할 만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사람은 양자 주워온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면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답다 있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있고 채찍질이 있고 훈계가 있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징계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과 기대가 있어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과 기대. 너는 앞으로 잘 되며 나는 너한테 소원을 걸었어. 나는 너를 믿을 거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이하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고통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못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말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슬프지 않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즉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분명히 받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곤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보다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바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제대로 살 수 있는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불신자와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도덕의 법칙을 바로 배워서 그대로 살 때 많은 불필요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나 슬픔의 고난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은 그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 영향이나 미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멘. 꽃 같은 용광로이지만은 나무가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금광석이 들어가면 금이 아닌 부분이나 성분은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불쌍한 계집종 병 고쳐준 죄로 억울하게 관청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음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 부자유한 가운데 착고가 뭐예요? 발목에 쇠사슬을 말합니다. 부자유한 가운데 그날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을 정부에서는 지금 그를 지금 일부러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속 기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가 막힌 노릇이 분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좀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아니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들은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아멘.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찾고 발목에 차인 세 사람들이 찾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높은 테너라는 이 찬송을 할 때 고음을 얘기합니다. 하늘간 하여튼 고음 높은 테너음으로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낮은 베이스음으로 화답하였다고 합니다. 참 해석도 잘했네요. 낮은 베이스음으로 화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 이렇게 답한 주석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가운데서 자결하려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고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튼튼히 서게 된 것입니다. 같은 고통이지만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나 책임이나 옥중 생활이란 평안한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내가 누워서 자고 싶어도 자는 게 아니고 쉬고 싶어도 쉬는 곳이 못 되는 곳이 감옥이에요. 더구나 나이 많을 때 옥중 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 얘기입니다. 또 지금 감옥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광훈 목사님 70이 넘은 가운데 참 편안한 옥고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광화문의 대장 빨리 나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보면 그의 간증대로 내가 오히려 이렇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온 시의 대와 가이사의 식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신앙 자세를 지금 평한 겁니다. 얼마나 옳은 신앙이냐고. 이런 가운데 쓴 편지인데도 오히려 자유롭게 평안히 사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으면서도 정광 목사님이 옥중 서신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밖에 있는 일을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가령 빌립보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옥고 가운데에서도 참된 신앙으로 사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고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고 이와 같은 불의의 글을 써서 오늘까지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경험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 전에 믿음 생활할 때 천신의 권사님 그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가 죽어서 3일이 됐는데 관 속에서 다시 나오는 그런 간증. 바울과 실라뿐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적인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경험만이 아니라 참된 신앙 아닌 모든 성도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같은 고통, 고난을 받지만은 신앙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약합니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거뜬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의로 향하게 합니다. 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슬픔, 병, 고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고 탄식을 찬성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탄식을 뭘로? 찬성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했죠. 또 시편 107편 4절 7절에는 너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은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26년 동안 살아갈 때에 아니 여러분의 평생을 지내실 때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당하는데도 낙심하거나 상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여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통 날에 낙심치 말라. 고통 날에 낙심치 말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는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이 꿈틀거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눌러 내 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고통의 날에 낙심하지 않는 우리 오천소리 위에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아멘. 이어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생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천철에게 김미정, 영부 발전에 10의 3조 김원복 김정 드립니다. 옥선영 권사님 10의 3조 김원복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또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팔로 막아주시어, 하나님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정의, 정의, 올바른 건 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선은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낮예배를 모두 폐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의 날에 낙심치 말라. 우리는 고통의 날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언젠가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했사오니 하나님의 정의가 하루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육체의 입은 반쪽 인생
원쪽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